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직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했던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입성하여 지킨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이 절기는 다른 말로 기쁨의 절기라고 할 만큼 이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가 이 백성들에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월절이 이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딱 3번 지켜졌던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무려 39년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로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이집트를 향한 첫 번째 10번째 재앙 아시죠? 어떤 재앙인가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죠. 이게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이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도록 합니다. 대신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합니다. 그 후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켰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하기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다 치셨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도 잠시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 떠날 채비를 하면서 급하게 먹어야 했던 절기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었을까요?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 첫째 달에 지켜지는데 시내 광야에서 지켜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과 역사하심을 상기하며 지켰던 절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두려운 마음으로 서둘러서 음식을 급히 먹었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약속을 기념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절기로 지켰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후 39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을 거예요. 자, 근데 이와 함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비로소 중단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는 만나를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입성한 이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씨를 심고 수확하여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광야 시대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 종료되면서 아마도 백성들은 좀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가나안의 비옥한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여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먹을 것을 이제 자신들이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의 종료와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비옥한 땅에서 경작을 하고 수확하여서 그걸 먹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은혜를 주셨는데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자연을 누리고 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씨를 뿌릴 땅이 필요합니다. 그죠?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작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라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전도서 5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하신 공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급하실 때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이제 스스로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는 그 땅에서는 공급을 멈추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풍성하게 공급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이고 공급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마 성장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내려주는 것만 받는 그런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수고함으로 얻는 그 즐거움과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자 하실 때는 여지없이 개입하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경험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하나님께 손을 뻗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일어날 수 있음에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음에도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스스로 나는 번아웃이다, 나는 다 지쳐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겐 힘이 남아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눈앞에 상황이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을 때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다시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다면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에서 내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서 만나의 공급이 종료되면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아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제 그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만남 하나가 발견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앞에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역에 보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여호수아의 그 물음에 아니라 라고 표현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편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맞는 것 같은데 너희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수의 편도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대리자의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현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 존재를 알아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현현을 여호수아가 보게 됐을 때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대답한 아니라의 이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절대적인 위엄과 영광 앞에서 경외와 존경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누구의 편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항상 고백해요. 여호와는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합당한, 그의 그 이름에 합당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과 태도를 그분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고백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지존하신 그 이름 앞에 나 한 사람의 태도가 내가 하는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은 결국 거짓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을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내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자리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정말 있는지, 이 예배 나올 때 두렵고 떨림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지존하신 분의 얼굴을 구하며 땅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어떤 이의 태도를 구경만 하고 있거나 예배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구경꾼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주 그냥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편입니까? 원수의 편입니까? 라는 여호와의 질문에 단호하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너의 태도로 증명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라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마냥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욕을 먹는 듯이 꾸중 듣는 듯이 맨날 고개만 숙이지 말고 솔직하게 내 마음에 대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나도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죠? 고개를 숙이려거든 하나님께 숙여라는 거예요. 저 앞에서 숙이지 마시고, 저 뭘 안 하니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허물과 명찰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격에 맞는 태도를 원하시고, 또 그 자격이 확인이 안 되면 시험을 하시면서까지 확인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내 앞에 칼을 손에 들고 서셔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분 앞에 선 나의 태도를 보시고 그 태도의 진심을 살피실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앞에 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 앞에 합당한 태도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삶을 가장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와 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가 그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태도가 보이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분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주인을 향해서 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도 주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자,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명령 아닙니까? 누구에게 이 명령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모세. 이 명령은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 이 신체 부위 가운데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렇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위였고, 더러운 것과 접촉할 가장 어찌 보면 높은 부위였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바닥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장 큰 신뢰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에 내가 방문할 때 발바닥을 뒤로 하고 앉는 습관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은 죄와 부정함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이해시키셨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신을 벗었던 호렙산과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여리고 평지가 거룩한 땅이어서 그랬을까요? 자,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자, 첫째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자, 이는 곧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던 대상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최전선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향해서 이 절대적인 경외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해진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내가 뻗대고 서 있었으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최전선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승리하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경외의 태도로 엎드린 겁니다. 자, 둘째로 이 가나안의 전쟁의 성격은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이에요.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 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비거룩함을 격파하시고 결국 거룩함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싸움은 그냥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 거룩함은 결국 우리가 가진 복음의 정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새색토록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시들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자와 통치자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편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키려는 이 거룩함을 우습게 보죠. 세상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마치 법과 규정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들로 넘쳐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법과 규정, 그냥 세상이 그냥 이거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 이거 해도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아요. 안 해도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원하시는 건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내 발처럼 더럽고 추한 죄를 감싸 안으시고 그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 이 삶의 전쟁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 되어서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싸움은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싸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시려고 노력하면 거룩의 편에 점점 가까워지겠지만 여러분이 비거룩에 점점 가까워지면 거룩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거룩한 필터링을 좀 장착해서 우리를 타고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생각들이 온전하고 거룩해지도록,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복음에, 다시 한번 거룩의 필터링을 장착합시다. 시작. 거룩의 필터링을 장착하면 어떠한 불순물도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 거룩의 필터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에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태도를 증명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거룩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거룩이 우리의 거룩함을 물들여 비거룩함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쟁이 나의 준비,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싸울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이 세상의 방법과 규칙과 그런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 몸과 내 영을 거룩한 성전 삼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도록, 그 거룩함을 날마다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권면을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과 거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발에 신을 벗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